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치유 사건으로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또 다른 한 반응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나음을 입었던 그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동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굉장한 많은 손실을 입었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 떼를 그 호수에 몰사당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동네를 떠나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그곳에 더 머물지 못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그날 해 저물 때에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 광풍을 뚫고 갔던 지역이 그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실은 여러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거의 99.9%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99.9%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나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얼마 머물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래 머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라사 지방에 살았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해질녘 그 해가 저물어서 밤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고, 그리고 광풍을 뚫고 그렇게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식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의 목장에 목원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브릿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삶의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물론 넓게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이후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을 대신하는 그 시나고그 회당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성전 재건하고 나서 성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은 괜찮지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매일 성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평일날에는 거기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회당은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당 역할을 했고 또 학교 역할도 했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회당에서 재판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장소도 그렇게 이 회당이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중요한 일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동네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회당장이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많아도 한 3명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중에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의 회당은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명 정도 되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유지 같은 이런 사람이 회당장을 맡았는데, 주로 바리새인 중에 회당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 번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혈루병이 아니고 오늘이 혈류증 여인인데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그때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회당장 중의 하나인,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여러 회당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실은 갈등, 그냥 갈등이 아니죠. 완전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여러분 회당장은 그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위치,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안 됐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동네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부모가 자기 자식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지위나 평판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만약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게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겨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은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전반부, 그 가는 여정과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실제는 이제 이미 그 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은 딸을 일으키시는, 살려내는 그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그 스토리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여인들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부인병의 일종이죠. 혈우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간혹 계신데, 혈우병하고는 좀 틀립니다. 혈우병은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혈우병하고 이 혈루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인들,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데,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하혈, 이 피를 흘리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15장 그 여인들이 그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레위기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이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해지고, 자리도 부정해지고요. 그 여인이 만지는 것 족족 다 부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 그릇 혹은 사기 그릇 이런 걸 만지게 되면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무 그릇이나 이런 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한 7일인가 이렇게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접촉하게 되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이 만약 결혼을 했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이 만약 결혼을 했다면 정상적인 그 결혼 관계, 결혼 생활, 부부 관계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요구해가지고 이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지금까지 혼자, 왜냐하면 가족 이 구성원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면 그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부정해지니까 혼자 12년 동안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26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26절 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한 것은요,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만나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다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효험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은 도리어 더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26절 마지막을 다시 보십시오.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을 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는 12년 전에 발병한 이 혈루증, 이 병, 그게 뭐예요? 12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년 이때가 뭐예요? 가장 중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 무슨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인과 같은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 경험했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당했던 그 고난, 고통,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을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성공할 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공도 하고 주님도 만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데 세상은 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그저께가 아니지, 며칠 전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왔잖아요.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동전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는 보통 그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사실 동네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사실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면 모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지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가깝게는 어떤 소문이었겠어요? 그날 저녁이든지 아니면 새벽에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 이 여인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전에는 여러 질병을 고쳐주신 그런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28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보시면 재미있어요. 무리에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무리에 끼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몰래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그 장면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는 그 피를 흘리는 그 부정한 그 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어떤 병은 물론 병 자체가 고통이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수치스러운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 그 틈에 끼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그 상황을 전혀 모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냥 예수님
한번 이렇게 만지려고 이렇게 밀려들고 있는데 그 뭐 한두 사람이 예수님 손을 만져 그 옷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뭐 그런 투로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이죠.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그 6핏 혹은 8핏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가면 누가 됐는지 그 뭐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21절인가요? 몇 절이었죠?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함께 가면서 밀리고 밀치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한두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만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뭐 그런 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딱 한 사람에게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여인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까? 다시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 몰래 뒤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믿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도 좀 이 부분을 같이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의 옷자락을 붙든 그 사건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하시나요?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였는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위,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도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과 그 관계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34절을 보십시오. 다시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진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여인의 행적을 다시 우리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먼저 이 여인의 상태가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1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좀 차도가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이게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사에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을 좀 덜어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고통에서 그 고통을 좀 덜어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갔다는 것은 많은 의사를 통해서 그 병의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갔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뭐예요?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그가 가진 재산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결국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그의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죄와 이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죠. 27절, 다시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절망에 있는 사람인데, 이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가깝게는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노임을 받았던, 치유받았던 사건,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서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울이요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이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일반 시민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 쓰는 게 아니죠. 이미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의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그 서신서를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복음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바로 이 들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계속 잘 듣고 계십니까? 이 듣는다는 이 말, 이 듣는다는 것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는다 이걸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28절의 마지막 보시면 또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씀에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이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이 혼자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아마 혼자 말을 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뭐예요? 소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 소문은 다른 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입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미리 세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문답을 원래 합니다. 세례 문답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 몇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그에게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두 번째, 그의 입으로 예수님의 그 뭐예요? 소문을 되뇌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예수를 만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단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행동입니다. 행동.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27절 보십시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머물렀다고 하면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치유를 받을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 그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직접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요,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명사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게 뭐예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다 그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중요하면 오늘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우리 그 작년에 이 코로나 이때에 말씀과 기도 이 두 바퀴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가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안 하니까 이 교회 이 전통에서 사순절이라는 이런 기도의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켜오고 있잖아요. 물론 어떤 교단들은 사순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런 교단이나 혹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부활주일 뭐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이 사순절 절기, 사순절이 중요하다. 그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할 수 있으면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한 그 기도 시간에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다시 광고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1월 26일인가요? 1월 26일 우리 7시 50분에 그 유튜브로 그리고 또 줌으로
그렇게 오픈을 해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그리고 또 그 토요일 날 그 새벽 예배는 그 유튜브하고 이게 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전체가 인원이 많이 모여서 기도회를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 여러분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지금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그냥 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도리어 그 병이 더 심해졌을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이 제자로 계속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따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 따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격리를 받고 있는데 뭐예요? 그 격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적 관계도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계속해서 내뱉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입으로 내뱉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 질병,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물론 12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혈루증이 앓는 이 병, 12년 동안 아마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어쩌면 저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이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병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그의 병이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은요 저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여인과 똑같은 이런 병을 앓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당하는 이런 문제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쩌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목을 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고통으로 변장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세 가지 단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실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 그 손을 대는 들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자기의 그 12년 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병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